우리 오늘 아침부터 해서 약 2주 정도 리뉴젠 기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신앙조차도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신앙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한 리뉴젠의 기도 훈련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누군가가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을 명쾌하게 또는 이렇습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제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본인도 한번 답변을 해봅시다 했을 때 사실은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고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입으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 마치 이런 것과 같거든요. 우리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네가 아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인사를 하죠. 근데 옆에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데 자주 봤어. 얼굴도 알아. 그런데 이름을 몰라. 그냥 우리 자주 봐서 인사했어.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누구야? 근데 누구지? 같이 살아. 선생님이신가? 나보다 나이는 많고 누구지?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저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사실은 좀 익숙해요. 기도라는 것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시작과 끝이 다 기도고요. 기도한다 또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꽤 많아요. 여기서 모른다는 거는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자주 봤거든요. 자주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내 입으로 설명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한 2주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치신 부분이 있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기도해라 라는 단어가 그냥 유코미아에서 원하다, 간청하다, 서원하다, 소원하다, 고대하다 라고 그냥 이야기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앞에 사실은 합성어를 사용을 했단 말이죠. 이 합성어의 앞에 프로스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무엇을 향한다라는 것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간구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다, 또는 어떤 말을 하다, 대화를 하다라는 그 행위보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내 얼굴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행위가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대충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자세히 구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아유 이걸 들어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구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진짜 살았다, 이제 드디어 살았다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는가가 너무 중요하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아는 지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라 할 때도 프로스코마이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고대하고 원하고 맹세하고 이야기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우리 같이 화살표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영적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이며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제가 기록을 해뒀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언어예요. 기도는 말이에요. 기도는 언어예요. 자, 언어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언어는 소통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소통이 원활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언어를 할 줄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와 같습니다. 영적 언어예요. 그런데 이 영적 언어는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이 도구를 써서 어떤 사람은 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상황인데도 소통을 아주 유려하게 잘해서 서로 마음 상함 없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황이 명쾌해지고, 이렇게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사실 소통이 점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을 유발해서 막 이렇게 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대화를 하고 질문하면 할수록 대화가 명쾌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궁 속으로 빠져가기도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게, 내가 기도를 1시간을 했어, 30분을 했어, 나 기도하고 있어 라는 것 자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어입니다. 기도는 언어인데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상대를 더 화나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찌르고, 그리고 어떻게 나는 뭐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지 간에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이 말을 잘못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악화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뭘 받는다? 천냥빚도 갚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이 언어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소통하고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기도는 영적인 언어이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고, 그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친밀하고 그 사랑이 더욱더 더 친밀해져 가는 그런 것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정의하고 가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뭔가 기도를 했는데도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더 관계가 악화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준하랑 가까워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준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는 모든 이 도구가 뭡니까? 대화예요. 사실은 언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어를 친해지고 싶은데 얘한테 계속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꼬아서 말을 한다. 나는 장난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이 관계는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 더 어그러지는 관계가 될까요? 더 어그러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이단들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저희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세대주의에 빠져서 2010 몇 년도에 재림 예수가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지금 다 써야 된다 해서 아이가 집에 갈 때마다 값비싼 옷들과 막 뭘 계속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의아한 거야. 아니 2시간 반 3시간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토록 모를 수가 있지? 네,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어떤 영적인 행위가 되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도구를요 어떻게 사용했을까? 우리가 실제 말하는 것들도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어떤 연습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 본새가 참 예쁜 사람이 있고, 말을 할 때 사람을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좀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그만, 이제 말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언어 습득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언어 습득의 단계가 있는데, 그 언어가 습득하고 나서 이 아이가 뭐 합니까? 성품과 인격이 자라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이 함량되어지면서 성숙해져가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얘기할 때 말이 사고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설득력이 있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득력이 없는 말이 있고, 그래서 친절한 대화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논리 구조를 가지고 기승전결을 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쭉 해서 점점 성숙한 대화를 하는데, 처음 언어 습득이 끝나고 나면 그 언어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얘기를 배워요. 그럼 4살짜리 5살짜리, 지금 딱 보면 여러분 성도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무례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요? 와, 이렇게 앞에 걸어가고 있어. 그거 알죠? 여러분은 성도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저리 가! 여러분, 정말 만약에 나랑 똑같은 나이대의 수준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너무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떤 걸 이해하죠? 아직 4, 5살이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만 커봐라 이 새끼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어 습득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좀 용인을 하고 있죠. 왜냐면 언어를 이제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말을 어른처럼 하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써갈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진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 어른처럼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어 습득의 단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 언어를 17살에 27살에 똑같이 저리 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앞뒤 다 자르고 나서 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대화가 어렵죠? 관계 맺기가 어렵죠? 그래서 언어의 습득 단계가 있다면 언어의 성숙 단계가 있는 것처럼, 기도를 배워가는 단계가 있다면 그 기도가 성숙해져 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일까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이든 20년, 30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산다면 대박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대상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교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애들이 다 찾아가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안 찾아와. 그러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그럴 때 외롭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제가 웃으면서 표현을 했지만 이거 말고 진짜 좀 심각하게 관계에서 뭔가 소외된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너무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연락처에 200명, 300명의 연락처가 다 있는데도 내 이 진심을 진짜 나누고 싶은데, 아니 지금 당장 연락하면 전화 받지. 조이쌤도 받고 준하도 받고 사랑쌤도 받는데,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열려있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막 만나요. 그리고 문제투성이 안에 완전 고립된다고 여겨요. 그때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고립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교인이다라는 인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언어, 하나님과의 언어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요, 아시겠죠? 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것이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단순히 뭔가를 request, 요청하고, require,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내 필요를 채우려는 관계라면 여러분, 그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분과 영적인 대화들, 인격적인 대화들을 하는 것, 그 대화가 사실은 기도란 무엇인가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정의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성화, 거룩하고, 옳은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놓고, 야, 너 거기서 내가 아직 말하지 않았으니까 거기 계속 버티고 있으란 말이야, 너 거기 있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들을 해가면서 그 일들 앞에 아직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이 일에 결론이 나지 않았어, 그래서 있는 거지, 내가 너 거기 버티고 있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정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열려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도움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권력, 힘 정도, 난 저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하는데 내 기도 생활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웃긴 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같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힘과 권력 정도로 생각해서 기도를 시도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행하는 것,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언어이구나. 그래서 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언어를 통해서 목적한 바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믿음의 주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점 더 강해져서 습관화되어지는 거죠. 습관화되어지는 건데, 이 믿음의 주요한 훈련은 실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이 사이 마지막 때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때요. 또 이 때를 어느 때요? 고난의 때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선교하는 때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때를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서 지내야죠. 전쟁이라는 건 죽이고 살리기 위한 겁니다. 내가 실제로 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쟁이라는 곳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기면 전리품을 얻지만 지면 노예가 돼서 그 승자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패배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 쉽게라도 하지 마세요. 군인이 싸우는 자가 언제 진 건 줄 아세요? 포기했을 때 진 거예요. 내가 졌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와 터지고 있어도요, 아직 백기 들지 않았다면 이겼다 졌다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주와 터지고 있어도요, 내가 아직 백기 들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전쟁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너무 쉽게 내 믿음이 떨어졌다, 나는 오늘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는, 그리고 졌다라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승리만을 취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한 발 뒤로 밀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언어 훈련이 필요하듯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기도 훈련이 필수적인데,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이 깊어지고 그분을 제대로 인식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에 승리한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총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총을 누가 이기겠어요? 총을 더 잘 다루는 자가 이기겠지요. 그런데 사단도, 여러분, 사단도 기도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 아세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이 언어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영적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우리에게 계속 해요. 그래서 절망의 말이나 낙심의 말. 그래서 영적 분별함이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는 지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화는 지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주변에서 하는 언어들도 다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의견에 주목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는 귀에 많이 들린 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아무 얘기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악한 영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너는 이거 할 수 없어, 야 네가 뭔데 이걸 해, 야 자유롭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야 이건 인권 탄압이야,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야 너 너무 우울하지 않냐, 다른 사람들을 봐봐, 이렇게 살지 않아, 야 넌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되는 게 없어, 네가 안 하는 게 다 그래 부터 시작해서 이 언어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면서 거기와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그 소통이 뭐 하게 됩니까?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귀를 막아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꼭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분별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언어의 습득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자신의 언어로, 이거 굉장히 좋아요, 자신의 언어로. 이슬람에 가보면 기도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진짜 실제로 사원을 딱 들어갔는데 사원 안까지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는 행위부터가 뭐냐면 그들은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를 고백하고 들어가야 되면, 이 알라가 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네임스탄 지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네임스탄 지역에 선교를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사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슬람 사원들이 있어요. 그럼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원의 형태가 두 가지. 하나는 광장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공원 같아요. 그런데 큰 광장 같은 형태. 근데 건물이 이렇게 뚜껑이 덮여서 한 건물은 아닌데 벽처럼, 약간 성벽처럼 쫙 둘러져 있어요. 그게 사실은 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광장 형태의 사원이라면, 또 어떤 곳은 폐쇄적으로 건물 안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 수 있는 동그란 이렇게 돔 형태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런 형태들은 실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발을 벗고 손을 씻고 이렇게 이 목례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 광장 형태를 한번 이제 갔어요. 가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때, 아마 제가 그때 카자흐스탄이었을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에 들어갈 때, 키르기스탄이었을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광장 형태인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기둥같이 막 있고 한데, 거기에 이게 막 그 딱 누가 봐도 아랍인 같이 생긴, 이렇게 막 이렇게 두르고 막 이렇게 수염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10명, 20명 가까이 이렇게 굉장히 크거든요. 뜨문뜨문 이렇게 있어요. 저건 뭔가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물이라기엔 너무 일정한 거여서 물어봤더니 기도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래요. 기도를 대신해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아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언어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언어로 기도를 대신한대요. 그러면서 그 언어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너의 신은 그 말밖에 못 알아듣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로. 여기서 말 그냥 한국말, 중국말 이 정도가 아니라 신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부분도 알아갈 텐데 이 부분을 기억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딱 이거예요. 기도는 언어다. 언어는 도구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 배워져 가는, 그래서 더 성숙해져 가고 깊어져, 같은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같은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언어를 배우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를 배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배울 것을. 자,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야고보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계속 들어요. 그런데 쉬운 말과 간단한 것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모든 센텐스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 하기 시작합니까? 미믹, 이렇게 뭐랄까요? 모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죠. 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른인 부모가 그 언어를 해석을 해서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단계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초창기에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냥 울면 알아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아시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강권할 때는 다 뭐하냐면 너 필요한 거, 너 원한 거, 너 어려운 거 그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가 단순히 하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면 기도가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언어이구나,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목적한 바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하나님과 내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연관을 가지고 친밀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제가 수험쌤이랑 되게 친해요. 그런데 수험쌤이 재정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돕고자 하죠. 돕고자 하죠. 이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죠? 내 자식이 어렵다는데 돕고자 하죠. 그런데 내 자식이 돈을 펑펑펑펑 지 마음대로 쓰고 분명 몇 번을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도움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게 얘한테는 도움이에요. 얘한테 계속 그런 도움을 주면 얘는 뭐가 될까요? 나중에는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뭐가 습관이 되니까 내가 어려우면 주니까. 그러면 맨날 줄 거니까 나는 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도 응답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했을 때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관계예요. 완전한 부모와 자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야.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대화이기 때문에, 소통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는 언어를 우리가 배워가기 시작할 텐데, 첫 번째는 언어는 들어야 배워져요. 우리는 지금 어떤 언어에 아주 익숙해져 있냐면 육적인 언어에 익숙해져 있고, 지금 내가 소통할 때 육적인 언어, 그리고 또 뭐합니까? 이기적인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 언어는 나를 표현하고 내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여러분, 언어가 미숙한 사람은 소통이 어렵죠. 소통이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자신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는 뭡니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언어의 목적 자체가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언어가, 육적인 언어가 과격한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언어가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계속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통 가운데 고쳐가고 싶은데도 안 고쳐가지는데 믿음이 있어, 이거 반드시 하나님 고칠 거라는 거. 그게 뭐냐면 제 언어가 되게 과격하다는 걸 계속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발견케 하세요. 제 언어가 과격한 것과 두 번째는요, 나도 의도하지 않게 분열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 너 왜 그랬어? 라는, 제가 사역을 하다가, 그냥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를 할까 모르겠어요. 한번 예화를 들어보자면, 사역을 하다가 할 때 계속해서 책임론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가자, 잘못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고쳐가자라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했어? 딱 그 순간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고쳐가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함부로, 그러니까 계속 누가 했어 이런 책임을 가지게 되니까 어떤 일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섣불리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혁신서라는 걸 썼거든요. 혁신서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꿨으면 좋겠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말하겠어요. 그걸 막 말해요. 그런데 말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게 되냐면 말한 그 사람이 하게 돼요. 그럼 네가 해. 얘기해. 그럼 네가 해 그거. 네가 해.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회의 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안 하고 싶을까요? 왜냐면 일이 점점 더해지고요. 그리고 말을 할 거라면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간단한 일을 말하게 될까요? 아니면 진짜 혁신해야 될 일을 말하게 될까요?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간단한 일을 말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좋은 의도로 하는데 이게 말에 의해서 그 분위기가 형성이 다르게 되어진,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이 그걸 계속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제 말이 아이들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제 발견하면서 이제 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빨리 바꾸고 싶은데요. 주님이 말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주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크게 읽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부드러운 언어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따뜻한 언어를 배우고 싶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난 공격적이니까 공격적이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하늘의 언어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은 딱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편이랑 잠언을 계속 크게 말씀 기도를 집중해서 또 다시 예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 기도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언어가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과 더불어서 제 마음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되어지면서 훨씬 큰 축복이 임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변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싫은 거예요. 내 말이 남을 아프게 한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런데, 아니 지가 똑바로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또는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막 이런 변명들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명령했어요. 변명 꺼져라, 변명 들어가라. 변명 있죠. 변명 없는 삶은 없지만 그 기도를 하거든. 들어가라, 변명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변명하지 마라. 나는 이 언어를 하늘 언어로 바꾸는 거, 뭐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거 변명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어는 들어야 배워지는데 무슨 언어를 배워야 되냐면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드러운 말, 괜찮은 말, 긍정적인 말, 착한 말, 누군가를 세우는 말,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함되냐면 하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언어를 기억하시고 그 성경을 크게 외쳐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며 기도의 언어가 건강해지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해야지 배워져요. 여러분, 수도 없이 그란마를 공부하고 리딩을 하고 아무래도요, 영어는 말을 해야지 늘잖아요. 이건 우리는 뭐 불변에 진리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기도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기도는 이런 거다 뭐다 이렇게 해도 기도는 해야 배워집니다. 그래서 정시로 시간을 반드시 정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언어가 계속해서 배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성숙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영어를 언제 못하는 줄 아세요? 풀 센텐스로 컨스트럭 하고 싶을 때 말을 잘 못해요. 저예요. 그란마 공부하고 영어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실제 회화 들어가면 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서 풀 센텐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라마틱하게 오케이, it is possible for me to study English. 이런 뭐 하고 있어요? 이미 대화는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뭐예요? 누가 잘해요? 단어라도 하나 내뱉고 툭툭툭 계속 내뱉다가, 목적 자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것, 목적 자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 알아듣고 오케이 언더스탠드, 오케이 이해됐어, 그렇게 해갈 때 언어가 느는데, 기도를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그래서 그냥 기도는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언어는 굉장히 특이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웬만한 도구들은요 어떤 성품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이크는 그냥 목소리 그대로를 담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어떤 도구들,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들 있죠. 이 도구들은요 그냥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어지는 정말 말 그대로 도구예요. 그런데 언어는 뭐가 포함되냐면, 그 말의 본새를 통해서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의 성품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요. 조급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언어를 조급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은 이 언어를 너그럽게 사용을 합니다. 내가 결핍 있는 사람은 이 언어 안에 결핍이 담겨지고요, 내가 여유를 가진 사람은 언어 안에도 여유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봐도요, 여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1.5배속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그의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도 또한 사실은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요. 이것이 단순히 기도야 뭐 그냥 하면 되지, 응답받는 게 최고지,
내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반드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성품을 잘 바꿔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자 해요.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조급하지 않고 주 뜻을 신뢰함으로 삶의 여유를, 여기서 그냥 삶의 여유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지금 여유 가질 상황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삶의 이유가 다 있어요. 고통스러운 이유가, 조급할 이유가, 화날 이유가, 원망스러울 이유가 다 있어요. 크기가 달라요? 아니요. 느끼는 바는 거의 동일해요. 다 상대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그냥 여기가 한번 이렇게 해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게 죽을 만큼 아프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췌장암에 걸려서 죽을 만큼 아프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종이가 쓸려가지고 벼도 죽을 만큼 아프기도 해요. 그건 느끼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뜻을 신뢰함으로 뭐합니까? 우리가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고 싶어요? 나랑 말하고 싶은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이 뚝뚝 끊기는 사람 있죠. 왜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그냥 오늘 클라라가 정의하는 대로 그래 그런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요. 오늘 주 핵심은 뭐였어요? 언어는 도구네. 기도는 언어네, 도구야. 그럼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지? 나는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도 우리가 기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혹시 이렇진 않나요? 어떤 관계를 보면요, 한쪽은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쪽은요 아닌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생각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의 시작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게는 지금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 자, 주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 거기 계시지요? 그 주님 앞에 이제 기도의 준비가, 기도가,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다 유익한 대화만 하나요? 다 목적 있는 대화만 하나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제가 뭐 딱히 기도할게, 저 성교사님 앉으면 뭐 한 10분, 글쎄 한 3분 이렇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목적 있는 대화만 하나요? 친밀함이라는 건 목적을 가지고 하는 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래요. 기도 훈련이 시작됐다는 건 하나님과 친해지자, 특별한 기간을 가지는 거죠. 친해지길 바래, 뭐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 교제 가운데 뭐가 되어져요? 제가 이제 차가 없을 때에 이렇게 있는데, 레베카 쌤이 그 친정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구매하게 됐잖아요. 왜냐면 사실 정말 기뻤어요. 우리가 다 가정훈련을 나갈 때에, 삼천리에 있을 때에 다 훈련을 나가는데, 레베카 쌤은 운전을 못해. 그러니까 마이클 선생님 운전해주지 못하면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뭐 택시 불러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제가 가정훈련 제가 가는 길이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뭐 건호부터 시작해서 하늘이까지 쭉 다 데리고 있는데, 당장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생겼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가시면서 뭐 하냐면, 그냥 이렇게 있잖아. 있다가 쌤 어차피 저 2달 동안 차 안 쓰니까 쌤이 써요,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너무 유용하게 그 기간 동안에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사실은 했었냐면,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렇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주고, 그죠? 다른 사람 안 주고 이렇게 나한테 줬잖아요. 나랑 친하다, 내가 친한 친분을 자랑하려는 그게 아니라 이 친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도 채우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가. 그래서 이제 저도 급하면 막 이렇게 있다가 깜빡해가지고 기저귀를 못 시켰어. 그러면 이제 안 돼. 그러면 막 뛰어가지고 백화점 좀 기저귀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러면 갚을 거예요. 주세요. 그냥 주세요. 갚을까요? 갚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받고, 또 이제 백화쌤도 이제 연락이 와요. 쌤 이거 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쌤, 이거 가능해요. 근데 쌤 지금 안 되고 제가 지금 바로 미팅이 있어가지고 혹시 오늘 저녁도 괜찮아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 생활이, 그런 삶이, 제가 뭐 누구든 사랑쌤이든 가쌤 이렇게 친하면, 그렇죠? 그게 어쩌면 기도의 응답 아닌가? 기도의 응답이 막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주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서 이만큼 기도 분량 차면 자 줄게. 마치 약간 슈퍼마켓, 없는 게 없는 슈퍼마켓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문 배송하듯이, 주님 저 지금 저거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거라서 값어치가 커. 슈퍼마켓 가면 어떻게 해요? 500원짜리는 500원 주고 사지만 5만 원짜리는 5만 원이라는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좀 기도 제목이 커. 그럼 막 기도를 엄청 오래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이게 분량이 차면 주님이 주시고, 마치 사고 파는 이런 것처럼, 아니면 어떤 하나의 권력처럼, 그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그게 아무리 큰 거든 아무리 작은 거든 네게 필요하니? 얘다 여기 있어. 내가 있는데 네가 왜 그것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아처럼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하고 가슴 주님 그거 답답해요? 주님 그거 제가 그거 하죠 뭐. 어쩌면 꼭 사명이 막 주어지고 막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를 보여주면서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넌 아프리카로 가야 돼, 뭐 해야 돼, 막 사명이 줘. 이게 아니라 친밀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하나가 되면서 시키지 않아요. 시키지 않은데 제가 하늘이 밥 먹여요. 눈에 보이면 하늘이 밥 먹여요. 시키지 않았어요. 저에게 직업도 아니고 잡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백화점이 나한테 말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누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리 와 조하늘, 이리 와 밥 먹으러 가. 그러면 저 배 아파요. 밥 먹고 나면 괜찮아. 이리 와 앉아. 그 밥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보면서 과연 기도라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일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첫 타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가면서, 기도가 먼저인가? 아니면 이 기도라는 언어,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기도 훈련을 이미 많이 했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친해요 하나님이랑? 그러면 하나님이랑 덜 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친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굳이 사역자라는 직분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